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고할게요. 우리 2월 17일부터 이번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성경 읽기가 시작돼요. 정교인. 그래서 여러분 추석 설 지나고 나면 설 지나고 오는 2월 17일 수요일부터 성경 읽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그때부터 선생님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그 주간 계속 체크하면서 이 성경 읽기 표가 나오거든요. 요거 함께 읽으면서 우리 잘 채운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한 주간 읽으면서 어떤 은혜 받은 건지 내 삶에 좀 도움이 된 것들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점검해가지고 2주에 한 번이라든 1주에 한 번씩 그 결과를 가지고 시상해 줄 거예요. 중고등부 4월 4일까지 계속 부활절까지 사순절 40일 기간이거든요. 우리 계속 성경 한 주 한 주 읽으면서 각 반별로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요거 계속 평가해가지고 좀 좋은 상품 계속 줄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주기도문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좀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조금 학생들이 따라 읽기가 부담스러울까봐 읽지 않았는데 사실은 13절까지 주기도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13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읽지 않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 요런 내용으로 기도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는지 그 이야기가 뒤에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줘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밤에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리는 거야. 가가지고 친구가 확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일이야 물어보니까 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 친구가 지금 내 밤에 찾아와서 여행 중에 뭐 좀 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없어. 그러니까 네가 좀 일어나서 나한테 좀 먹을 거 빵을 좀 줘.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되기 힘든 이야기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문화적인 엄청 강력한 법이 있었냐면 내가 모르는 손님이 밤중에 오거나 전혀 모르는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죄송하지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관습적인 강력한 법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뿐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되게 수치를 당했어요. 아유, 저 나그네도 대접하지 않는 저 나쁜 사람, 그리고 저 마을 사람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명료화된 법은 아닌데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문화적인 그런 관습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 이야기를 딱 그 뒤에 붙여주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부르길 원했냐면 아버지. 그리고 그냥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여기 말로 뭐라고 쓰냐면 아바라는 표현인데 제가 인도 갔을 때 보니까 이 아바라는 단어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친근할 때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자기 부모님, 아버님한테 특별히 되게 친밀할 때 무슨 단어를 쓰냐면 아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 되게 친밀한 아버지. 그 당시에 여러분 제우스 신 같은 그 신에게 기도할 때 앞구절이 엄청 길어요. 뭐 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어느 때서나 뭐 강력하시고 몇 때에 걸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는 엄청 많은 수사들이 붙어서 딱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님은 너희 기도할 때 그래? 가르쳐 줄게.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 아니면 좀 쉬운 말로 아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우리에게 친밀하고 좋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너희가 먼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뭐 원하는 걸 나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되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 없이 자기 것만 막 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친밀한 그런 아빠 같은 분이라는 거를 먼저 알고 기도하고 그리고 네가 이런 저런 거를 구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먼저 기도할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원하는 거 그분이 높아지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라. 그리고 하시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뭘 말하셨냐면 너희가 매일 먹을 거 그리고 내일 먹을 거 이런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시니까 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서로 뭐 빚진 거 있으면 그냥 그것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지 말고 관계를 위해서 차라리 빚진 거를 조금 탕감해 주더라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꼭 구해라. 우리의 연약하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했죠. 그 뒤에 이 기도를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한번 잘 생각해 봐. 우리 지금 문화에 법이 있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도 밤중에 문을 두드려서 나 필요한 거 있어 줘 이러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저기 지금 문 앞에 두드리는 사람과 내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당시에 문화와 관습 때문에 내 입장 때문에라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기도를 설명해 주셨어요. 잘 생각해 봐라. 니랑 저 문 밖에 두드리는 사람 관계 그 친구가 자기 빵 달라는 게 아니라 친구의 필요에 따라 빵을 달라고 해도 너 뭐라고 핑계할 수 없냐면 야 우리 애들 다 자고 밤에 일어나면 깨고 집에 저기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뭐 꺼내려면 부시럭거려야 되고 그래서 주기 싫어 말 못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그거를 안 주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그 친구 그걸 떠나서 네가 부끄럽지 않으려고라도 일어나서 그 빵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곧바로 뭐라냐면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친구 관계 때문에라도 아니더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내 이름 때문에라도 일어나서 그 빵을 주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 하나님은 친구 정도도 아니고 처음에 말했죠. 되게 좋으신 아빠 같으신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를 필요들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일반 사람들도 아니 나 친구 아니더라도 줘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안 주면 사람들이 욕할까 봐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준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으신 분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더 준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들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 사람들이 그 호세아든 몇몇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말하냐면 정말로 거들떠 볼 수 없는 우리 인생 그리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성품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저 빵 안 주면 그 다음 날부터 나를 욕하겠지? 라고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치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 성품 자체가 정말로 생명에 그리고 빵에 자기 가족을 위해서 불쌍하고 그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그분 성품 자체가. 그 예수님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친절하시고 자비한 아버지일 뿐 아니라 하나님 성품 자체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그 성품 자체가 그 일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주기도문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왜 그럼 그걸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아니? 하나님은 너희의 정말로 좋으신 아버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성품 자체가 이런 인간의 필요와 정말로 갈 곳 없는 사람들의 부족한 사람들의 죄인들을 보시면 참을 수 없는 그래서 불쌍히 하시고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 성품 그분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계속 11절 뭐라냐면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그런 성품과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필요한 것들 절박한 것들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보면 좀 잘못 번역된 게 있어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막 간청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처럼 잘못 번역되어 있는데 그 간청이라는 단어가 바로 원래 의미는 뭐냐면 수치. 내가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워주기 싫어서 들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성품, 자기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너희 필요, 너희 간절한 것이 뭔 줄 알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게 있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읽지 않은 구절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잖아. 근데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주길 원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란다 이라고 이야기가 맞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이 시작되고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들에게 제일 주고 싶은 게 뭔지를 말하는데 그걸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뭐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시험. 준비되지 않은 시험. 내가 준비를 못했어. 내가 갑자기 내일 시험이야. 그리고 엄청 중요한 시험이야. 그럴 때 기도 많이 하죠. 또 뭐 아플 때. 내가 뭔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조금 하나를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는 내 필요나 뭘 해달라고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한 예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불우한 환경에 살았어요. 여자분인데 자기 동생도 있고 이분은 어릴 때 자기가 어디서 살았냐면 그 사창가에 살았어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자기 엄마가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자라고 중학교 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 그리고 조금씩 알게 되니까 자기 집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한테도 너무 안 좋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자라면서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동생이랑 엄마랑 아빠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밤에 비 때문에 도망쳤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중학교 3학년 때쯤 돼서 친구 집 옮겨 다니면서 학교를 겨우겨우 1년 정도 다니고 있다가 어릴 때 교회 갔던 기억이 나서 하루는 친구 집에 이제 얹혀 살면서 있다가 딱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제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 한번 딱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소문 다 났죠. 그래서 뭐 웬만하면 두세 달, 세 달 지나면 야 우리 집엔 더 이상 못 있으니까 다른 친구 알아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딱 갔는데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 와서 네가 너무 형편이 안 좋은 줄 알고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너를 좀 보재. 그래서 그날 그 전도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 부인이랑 이 아이를 딱 만나고 하는 말이 이야기 다 들었다고. 너만 괜찮다면 내가 너를 딸로 삼아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와서 살아도 된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짐 하나를 들고 이 전도사님을 따라서 그 집에 딱 갔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조그만 문을 열어주면서 여기가 오늘부터 네 방이야 라고 열어줬는데 이 중학생은 태어나서 처음 자기 방이라는 걸 갖게 되고 그전에는 뭐 늘 자기 동생들 엄마랑 조그만 방에서 벅적벅적거리면서 살았는데 그것도 행복하지도 않고 맨날 싸우고 처음으로 자기 방이란 걸 딱 들어가 봤는데 침대도 있고 조그만 책상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옷도 준비되었고 전도사님. 그래서 그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천국이 있다면 이런 데가 아닐까. 왜냐하면 자기는 그걸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자기 짐을 이렇게 푸는데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학교 다니는 책 몇 개가 딱 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학교 다닐 때 말고 친구 집에서 잘 때 입던 추리닝 하나가 이 아이의 짐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그 아이의 짐을 보면서 펑펑 울었대요. 어떻게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찍 못 봤을까 하면서 울고 그 아이를 붙들고 안아주고 이 아이는 느꼈대요. 평생 누구도 자기를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늘 욕 들어먹고 손가락질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너무 이게
익숙하지 않고 낯설어 하는데 그 전사님 사모님이 늘 안아주면서 뭐라냐면 넌 특별하단다. 하나님이 너 같은 아이 누구도 사람은 관심 가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너 같은 아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에 자기가 지금 못 살다가 잘 살아진 것보다 더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가 지금 형편이 나아진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알아주고 감싸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걸.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전도사가 돼요. 그리고 지금도 전도사님으로 활동하는데 목사님이 지금 오늘 주기도문과 그 뒤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필요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도 우리보다 너무 형편없이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남들만큼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해서 그거를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마치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필요를 보고 가장 좋은 거로 채워주실 만큼. 그리고 이분 성품은 누가 뭐라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런 필요, 그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원하지만 더 원하시는 거는 그 사람의 그런 필요들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성품의 하나님, 그 사람의 그런 필요들을 보고 그 사람이 그냥 그 필요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워주려고 하는 분이 바로 아버지 같은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좀 이 사실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보시고 따뜻하게 보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 성품 자체가 먼저 우리를 돌아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때로 우리 환경이 잘 될 수도 있고 밑바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밑바닥 갔을 때 사람들 평가처럼 내가 지금 밑바닥 가 있으니까 나는 사랑받지 않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 내가 밑바닥 가 있을 때도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만나고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많이 답답해졌을 거예요. 우울증 지수가 다른 때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어려워져요? 왜 우리 형편들, 이런 답답함들이 빨리 해결 안 돼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답답함, 이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가? 성경은 거기로 우리의 관점을 더 가지고 가요. 여러분, 코로나 이렇게 많아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우리 형편, 우리 가정의 형편이 더 안 좋아지더라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책임을 묻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주간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이런 좋으신 분, 우리를 향해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그저 친구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무섭거나 딱딱한 분이 아니라 자비하고 엄청 친밀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편이 좋거나 우리의 상황이 나빠지거나 상관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자 하나님 참을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한테 중요한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살면서 되게 고난 가운데 가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이거 말고 이 찬양 들어봅시다. 되게 유명한 가수가 우리를 위해서 찬양해 줄 거예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은 보고 싶어서 어제 중고등부실에서 찬양을 녹음해 봤습니다.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 조금 길어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우리 찬양팀도 이렇게 주문해서 반주할 수 있는 사람도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도 가끔씩 여러 명 부르는 게 아니라 한 명씩 부르든지 해서 같이 찬양도 하고 또 녹음해서 보내주면 이렇게 음이랑 입혀서 보내주고 해서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기도하는 이야기들, 기도들도 받아서 함께 이 예배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기대하세요. 목사님 노래 못하는 거 알죠?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찌찌직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 드릴게요.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악기로 반주하고 하는 것들 해드릴게요. 그래서 바빠서 오늘은 노래만 보내드리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래나 찬양 반주하고 이런 거 보내주면 예쁜 영상과 함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보내드릴게요. 저번에 이게 우리 저작권 걸려서 안 걸리려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이 방법이 있더라고요.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네, 국내 아주 유명하고 비싼 가수가 우리 중고등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노래를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중고등부 인터넷 예배 함께 하시고요. 한 주간도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건강하게, 특별히 이번은 구정이죠. 다른 때랑 다르게 이동이 좀 제한이 있고 하겠지만 되게 좋은 구정 보내시고, 우리 말씀처럼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나고 그리고 누리는 귀한 구정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인터넷 예배를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들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그 자녀들에게 뭘 필요한 것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불쌍해하시고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동안 경험하고 만나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무엇보다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큰 사랑과 오늘도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속에서 증거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내주와 함께 하심이 이 시간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 가운데 있었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예배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다시 만납시다. 안녕.